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1절합니다.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합니다.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00장 8교만 그 말씀 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내 생명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다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저희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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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이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현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니다. 분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 자녀로서의 믿음과 행실이 부족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과 타협했던 시간들이었음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도 습관처럼 흘러가고 마음까지 메말라져가는 저희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교우님들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소망도 허락하시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옵시고,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가호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고종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두고 온 선교지 잘 지켜주옵시고, 아멘. 증거하실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새로운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롭게 하반기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에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필리핀 만다니오 섬 다바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고정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날개짓하며 주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명성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맨 아래쪽 큰 섬, 우리 남한만한 섬이에요. 거기에 다바오라는 곳에서 까탈루난 그란데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남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게 아침 인사를 현지어로 해달라고 하셔서 현지어로 마용아본, 마용아본, 안녕하세요. 그리고 살라맛 하면 감사합니다. 살라맛, 살라맛 장로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보통 말씀을 전하거나 통일 보고를 하면은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문해 주신 게 25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선교 보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선교 보고는 나중에 해도 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명성교회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 영상은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담임 목사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늘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 위에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천국? 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으로 충만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완전함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잘했어, 칭찬할까요? 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도구입니까? 복주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도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면 우리는 그거는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왕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 아닙니까? 돈이 주인 아닙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저는 저를 볼 때 많은 시간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기 때문에, 아니면 힘 있는 자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님, 제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요 왕이 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우리 삶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이 중요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할까요? 성령 없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라, 잘하고 있어, 착해, 좋아,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우리는 나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힘 있는 친구가 나의 친구일 때 그 도움을 받으며, 그래, 내가 언제나 얘기하면 그 친구는 들어줄 거야 해서 나름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있는 돈으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저희는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알고 개그 프로그램 뭐가 있는데, 하여튼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사니까 이쪽에 그 요즘 프로그램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나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오름,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 우리가 뭔가를 의지해서 얻게 되는 평화, 다른 드라마나 다른 재미나고 즐거운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안에 있는 의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서 그냥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 가지 책망할 거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가 뭔지 많은 종목을 압니다. 거짓말, 다툼, 미움, 시기, 전쟁,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말씀 속에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미워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조금 훔치고 이런 것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유초등부 다닐 때 교회 캐비넷에서 연필 깎는 칼 그리고 훔쳐다 썼어요. 그리고 그 죄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 못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제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속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는요, 책망하는 대상이 달라요. 전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세상의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믿음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요,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느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어찌하여 너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머리에 꼭지가 돌 때,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분주하고 힘들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찬스예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진솔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을 볼 때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를 행합시다. 왜?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진짜로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나의 얼굴 표정 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 주님 때문에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옳게, 주님이 그래도 잘한다, 그렇게 행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봅시다. 교회에서도 바라보시고, 가정에서도 바라보시고, 직장에서도 바라보시고, 일터에서도 바라보시고, 학교에서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거나 우리가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행하는데 와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빠하고 내 의견과 같지 않다고 짜증내고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와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할지 광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전주에 있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디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면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르며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을지를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딱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해봐라 고민할 때 바로 압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화로 걸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권사님하고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 묻지 않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 김 권사에게 전화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은 다음에 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제가 이런 질문하면 시험 드실 분도 계셔.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갈 것 같습니까? 한 300명 모인 곳에서 이 질문했더니 15명 정도 손들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심각하죠.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믿고, 왜 예배하고, 왜 헌신하고, 왜 섬기고, 왜 헌금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채널이 틀렸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못 갈 것 같아. 내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삶에서 모든 죄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손을 못 든 거예요. 평강은요,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거기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고통을, 고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내가 이 달려가는 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죽음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더라도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는 내려놓지 않겠어. 나는 죽더라도 갈 거야. 왜?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을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죽음은 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문, 지옥에 가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왕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보면서 섬기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면 두려워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왜 다음에 곧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을까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 오늘 밤 죽어도 그거 문제가 안 돼. 그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성령께 물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염려할 것 없어요. 잘 됐네? 잘못됐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교회 식구들이 보기에?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기쁘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첫째는 양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셋째는 다른 크리스찬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설교, 다른 책들을 통해서. 넷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가지마 그랬는데 자꾸 가. 그러면 성령께서는 자꾸 닫힌 문을 주세요. 못 가게 막아. 나 이렇게 가고 싶다니까요. 안 돼. 근데 저쪽이 열렸어.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해도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네. 제가 민다나오 가기 전에 민다나오가 남쪽에 있다는 것만 알 때 제가 북쪽 바기오 옆에 산페르난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착하고 2달 만에 파송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첫 마디가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임 선교사님이 나 불러서 왔잖아. 와서 하는 것 좀 보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저 보낼 때 가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구경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상황 파악하고 교회 식구들은 어떤지 돌아보고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저 오는 첫날부터 옷 벗고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속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황무지 광야 같은 좀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툭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답답했어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 민다나오 갈 거야? 예? 아니요, 제 계획은요 여기서 훈련 잘 받고 북쪽에 산지 지역으로 갈 거예요. 다시금 마음속에 울렸어요. 너 민다나오 갈 거야? 가라가 아니에요. 갈 거야. 너는 거기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다나오요? 거기 위험한 지역인데 제가 왜 가요? 필리핀 사람들도 민다나오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더라고요. 그 위험한 곳을 제가 왜 갑니까? 저는 북쪽으로 갈 겁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 민다나오로 갈 거야. 제가 기도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민다나오로 안 갈 거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놓고 계신지 몰라요. 북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민다나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빼고 제가 결국 6개월 만에 민다나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요, 산페르난도에서는 매일 노가대 일만 했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아내가 아니 당신 여기 노가대 하러 왔니?
노가다 하러 왔으면 차라리 우리 가가지고 한국 가서 벌어서 보내주면 당신 하나잖아. 우리가 10사람은 선교사님께 일꾼으로 보낼 수 있겠다. 가서 우리가 벌어서 보내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돼. 먼저 하나님께서 너 민다나오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문제가 우여곡절이 있고 결국 저희는 민다나오에 도착했어요. 산페르난도에서 공부도 못하죠. 영어도 하이, 헬로, 바이바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가서 새벽 예배 복음을 전하래요. 말씀을 전하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포인트 하나 던져주고 끝냈죠. 그러면서 6개월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더라고요. 민다나오에 도착하니까 선임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당신은 영어 공부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프로그램을 주셔요. 이대로 3개월 하면 당신은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침 8시에서 5시까지 매일 영어만 했죠. 3개월이 딱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부터는 영어로 설교합니다. 제가 영어 폼을 줄 테니까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3개월 동안 매주 한 편씩 내 앞에서 설교하세요. 저하고 아내하고. 3개월 동안 일주일 내도 그걸 외우는 거야. 외워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딱 끝나니까 합격. 이제 1년 6개월 동안 나하고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계속 만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교인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인지, 여기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르쳐 주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들의 그 답답하고 딱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기다. 사랑밖에는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우고 저희에게 사역지를 4개 가지고 계셨는데 2개를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는 그냥 크로징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기아대책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섬겼어요. 교회 그 프로그램 그리고 광양의 어떤 교회에서 60만 원 후원을 선교사님께 해주고 계셨는데 거기가 광양에서 그 교회 후원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고정도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하고 60만 원을 저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선교사의 세계에서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다른 선교사에게 밀어준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은 너 민다나오로 갈 거야 했을 때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저는 안 가요. 저는 제 계획이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가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행복이고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평안요? 저희는 산페르난도에 있을 때 지옥은 아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집,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하면 명성교회가 천국이 될 겁니다. 이미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천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자라야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 더 하면 목사님한테 나중에 혼나고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 더 해야 되는데, 희락까지 해야 되는데, 네, 희락은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컨팅 좀 하고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죠? 네. 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건데, 그러면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고 기쁨을 만배로 누리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 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마음속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 묻고 답을 얻고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인도함, 다른 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열린 문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누리다가 죽은 이후에도 걱정 없이 천국 문에 힘있게 들어가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요. 우리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이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교헌금을 드리는 이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감사와 기쁨으로 또 부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라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공사 낙찰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태양광 설치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기도로 드리는 귀한 가정, 서원 예물과 수요와 새벽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기싸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으로 모십시다. 시작.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유미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인사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고정도 선교사님, 조유미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부부가 이렇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에 이분들을 놓고 선교사님들의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사역, 물질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 만다니오 섬 다바오에서 선교하고 계신 고정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 김용진 집사님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추모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공동의회 및 재정보고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용진 집사님 추모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본당에서 잠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바로 재정보고와 공동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실에서 식당에서 각실에서 우리 구역 모임이 하겠습니다. 1, 2 여전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순서자들과 기도자들 그리고 특송으로 준비해 줄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지 기도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24일 금요일 저녁 8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2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도 우리 교회 주변 쓰레기를 줍고 전도하는데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에 여전도회에서 우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강봉주 집사님, 이미화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후 간식 우리 수박을 섬겨 주셨습니다. 수술 및 입원이 있으신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백종문 성도님, 우리 최영미 권사님 21세기 병원 허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자 있습니다. 우리 서희숙 권사님, 우리 성경 일독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지역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교회와 목회자는 전주 부름교회 신연순 목사님, 연안순교회 양태상 목사님, 전주 평안교회 김혜곤 목사님, 전주 등불교회 김상곤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우리 전도 대상자 찾으셔서 또 꼭 내가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도록 노력하겠다. 이 사람을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라는 그 사람을 정하셔서 오르바로 선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오시면은 이런 선풍기, 손 선풍기하고 뒤에 담요, 무릎 담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에어컨이 추우신 분들은 무릎 담요를 가져가셔서 잠깐 덮고 계시고, 혹시 나는 너무 덥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선풍기를 아까도 좀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개인 선풍기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탁상용으로 이렇게 쐬시면 보다 더 시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하시고 우리 고정도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왕과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우미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명성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군분투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